잘 지내셨어요? 요즘 바쁘시죠? 예. 뭐 연말이라서. 어느덧 이제 우리 청년교론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교론을 이 석 달 만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공부인데, 이제 우리가 석 달 동안 그냥 이 불교 수행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한 걸로서 공부를 한번 쭉 훑어본 걸로서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들은 다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청정도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어디서 수행을 하시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도 이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주 마음 깊숙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얀마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곳 단계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청정도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수행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알듯 말듯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이제 좀 귀중한 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 단계, 그러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상카루페카라고 말하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거기서 상카루페카, 그러니까 도닦음의 청정이라고 하죠. 수순하는 지혜까지를 말하는데, 수순하는 지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수순하는 우리가 11번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죠? 12번째 지혜가 수순하는 지혜. 수순하는 지혜고, 이 13번째 지혜가 종성의 지혜입니다. 이 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이 중생의 탈을 벗어 던지고 이제 성자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성이란 말은 혈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의 혈통에서 부처의 혈통으로 혈통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종성이라고 하고, 이 14번째 지혜가 바로 오늘 하는 이제 이 지화견의 청정 이 부분입니다. 14번째 지혜가 이제 지화견에 대한 청정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깨닫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죠? 도 닦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이제 빨려로 막가라 그러는데, 막가. 이걸 이제 번역을 길도자, 이제 이 한자에서는 이 길도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게 만드는 이제 우리가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매여 왔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드디어 이제 깨달음의 세계,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성자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와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고, 이 네 가지 도의 마음을 일컬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도에 우리가 팔정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가요? 먼 옛날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 수행을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간의 도라 그럽니다. 세간의 팔정도.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출세간의 팔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의 팔정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거를 이제 출세간의 팔정도라고 하고, 이 이제 수다원도나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 도의 지혜, 이 도가 일어나는 이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지견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견청정. 그래서 이제 7가지 청정 중에 마지막 청정의 단계입니다. 이 지견청정이. 그러면 이제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길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탈의 방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해탈의 길이 무상으로 해탈하는 무상 해탈이 있고, 고로 해탈하는 원하는 게 없는 무원 해탈이 있고, 또 이제 무한으로서 해탈하는 공해탈,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상카라에 대한 이 이제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이제 11번째 이 지혜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현상계를 대할 때 끄달림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냥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싫어하지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집니다.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간다,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카라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우리 마음에서 성냄이란 내가 성을 낸다가 아니라 성냄이라는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이르려면은 이제 자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경계에 끄달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에 대한 다른 이름 중에 뭐라 그랬어요? 윗바사나 지혜의 정점. 그러니까 윗바사나 지혜가 정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의 출현. 으로 이끄는 지혜. 그러니까 깨달음을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지혜. 또는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정점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정점이라는 건 세간의 발정도의 정점이에요. 세간의 지혜의 정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선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 선원에서 까마귀를 하나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묻이 있으면 그 까마귀가 그 묻에 내리고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묻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디 내릴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배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상타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일어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열반을 향한 열반 쪽으로 계속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열반에 딱 도달하면 그 괜찮은데 안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이 단계에서 이제 그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다른 이름이 처음에가 뭐냐 초기에는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그 다음 깊이 숙고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해탈하고자 하는 방편을 찾고 있고 그 뭔가를 그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열반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수행의 그 이제 점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최초에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면 수다원도가 됩니다. 최초에 일어나는 거는. 아무리 이제 순간적으로 아라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이 과정을 다 거친다고 봅니다. 매우 빠른, 이제 우리 마음이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수다원도부터 시작해서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렇게 차례대로 간다고 보고 있죠.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해탈의 방법이 이제 그 무아로서 할 수도 있고 무상, 이제 고무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탈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는 이 세 가지를 교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이 수다원이 되면은 최초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게 수다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가 총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염은 뭐 어떻게 크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탐진치죠. 그죠? 이제 제일 먼저 무명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명을 바탕으로 이제 탐심, 진심이 일어나는데 이 탐심하고 같은 부류가 뭐냐 하면 자만, 그 다음에 사견, 이거는 이제 탐욕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탐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 홀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탐욕이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그 탐욕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은 뭐예요? 뭘 사견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맞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를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맞다고 딱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가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그릇된 이치에 대한 집착이에요. 원래 정확한 이치도 아닌데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릇된 이치에 대한 집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나 사견은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성냄 하면 딱 생각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질투.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구두쇠.
인색한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왜 이랬을까? 어제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입니다, 후회. 이 네 가지 마음은 그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질투는 남이 잘된 거를 못 보는 게 질투예요.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은 뭐예요? 네? 내가 잘된 거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또는 뭐 내가 얻은 지식,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게 이제 인색이고, 후회는 해야 될 거 안 했거나 안 해야 될 걸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근데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걸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가지고 싶다 이렇게 탁 일어나는 아주 이제 순발력 있게 아주 뭐 그냥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탁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살까 말까,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래 망설이다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해태 본침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뭔가를 행할 때는 그거는 해태 본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망설임을 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할 때는 해태 본침이 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냄도 누가 나를 화나게 하자마자 주먹이 그냥 날아가는 거, 이런 거는 뭐가 되겠어요? 망설임이 없이, 이런 건 이제 해태원침이 없이 바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태원침은 탐욕과 성냄과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무명하고 관계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불선행을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게 뭐냐? 양심과 수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하고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불선행을, 그러니까 악행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들뜸입니다.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예를 들면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요즘은 디스코텍이 없죠. 그 참 옛날 이야기야. 요즘 나이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재미있게 놀아도 마음이 안정되진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들뜸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들뜸이 항상 함께 합니다. 들뜸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제 어리석음과 관계 있는 게 뭐가 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법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도 이 어리석음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몇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총 몇 가지예요? 14가지입니다. 총 14가지인데, 이 14가지에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선한, 전적으로 불선한 심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리작용이에요. 우리가 불선함을 나타내는 심리작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4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요 무명과 탐욕과 성냄이 이 기본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근본 원인이 이제 무명과 탐욕, 그러니까 탐진치가 이제 근본 뿌리고, 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이것이 뿌리가 돼서 그걸 뿌리로 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번뇌의 형태가 일어나는 건데, 이 14가지를 어떻게 이제 결합하냐에 따라서 번뇌라 그러기도 하고 오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잠재성량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번뇌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 완전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아라한이 되는 순간 이 14가지 그 불선한 심소가,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하거나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이런 번뇌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 깨달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14가지 심소가 이제 수다원이 될 때 이 14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라지고, 또 사다함도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사라지고, 아나함도가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사라지고, 아라한도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게 사라지고,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수다원이 일어날 때 이 14가지 중에 적당한 것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사다함이 일어날 때 또 적당히 떨어지고, 아나함도가 일어날 때 또 떨어지고, 아라한도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14가지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14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세요. 이 탐욕과 성냄과 무명, 이 세 가지 이제 근본 원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이 무명이라는 거는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그죠? 이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게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무명은 그 모든 불선한 마음에 다 함께 일어납니다. 무명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탐욕이 일어나고 이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나면 무명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뭐가 일어나요? 성냄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는 반대라서 함께 일어날 수 없어요. 탐욕이 일어나는데 성냄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냄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서로 반대고, 이 무명은 항상 그 밑바탕에 딱 뿌리로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무명이라는 번뇌가 일찍 사라지겠어요? 아니면 그렇죠. 잘 안 사라집니다. 이거 찔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안 놔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이제 먼저, 무명이 이제 제일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탐욕과 자만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걸수록 사실은 번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나중에 제일 늦게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거친 걸수록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될 때 처음으로 사라지는 게 뭐냐 하면요, 뭐겠어요? 수다원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이겁니다. 의심. 그 다음에 사견, 질투, 인생. 이 네 가지 번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다원 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 도가 일어나고 나서 수다원이라는 성자가 되면 첫째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불교에 대한 완전한 신심이 생깁니다. 왜? 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법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한테는 그 법국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너 내가 우주의 통치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불교를 포기하면 우주의 통치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설사 옆에서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불교를 믿을래? 아니 불교를 버릴래? 안 그러면 이거 죽을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심이 확고해지는 게 있습니다. 수다원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수다원이 되면 사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한다 이런 견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또 사견이잖아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정견이, 다시 말하면 수다원이 되는 순간 정견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정견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견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인색하는 마음, 질투심이라든가 인색한 마음은 좀 거친 마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질투, 인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심과 사견, 질투, 인색, 이 네 가지 마음이 수다원에서 사라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탐욕하고 성냄은 전혀 관계가 없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가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도요, 탐욕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탐욕은 이 감각적 욕망하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또 어떤 게 되겠어요? 성욕, 수면욕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의 형태가 있고,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수다원이 되면은 이 감각적 욕망, 요게 이제 좀 감각적 욕망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엷어집니다. 수다원이 되는 순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악도에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다원이 될 때는 악도에 떨어질 만한 감각적 욕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냄도 악도에 떨어질 만한 성냄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수다원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악처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윤회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수라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항상 환생을 다시 태어나도 인간 또는 천상세계 이 둘 중에 하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는 순간 이제 악도도 완전히 벗어나고 신심이 확고해지고 불교에 대한 정견이 확실하게 바로잡히고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 일곱생, 불교에서 말하기는 일곱생 내로 아란이 된다 그럽니다. 최대로 그러니까 그 윤회를 하는 게 일곱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다원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일곱생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놀아도 게으름을 펴도 일곱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다원이 된 분이 설마 놀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그냥 적당히 놀고 세월이 지나도 일곱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됐다는 건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안전지대에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선처에 태어나지만 전생의 업이 작용해서 또 악처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 동안에 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이제 그런 악처, 그런 거에서 완전한 안전지대에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7색만 윤회하면 돼요. 7색만 윤회를 하면 아라한이 되고 다시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건 알겠죠, 그죠? 수다원이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이 되면은 사라지는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다원이 될 때 이 이제 감각적 욕망하고 이 성냄, 그죠?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있을 때 이 성냄이 그 악도에 떨어질 만한 성냄은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사다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악체에 안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수다원이 됐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그 법국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수다원이 어떤 보살님이 수다원이 됐는데 수다원이 되고 나서 그 뭐랄까 자기가 결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죽은 마음 병이 나서 죽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상황에서도 악체에 떨어질 그런 악업을 짓지는 않지만 그 이성에 대한 뭐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거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악도에 떨어질 정도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사다함이 되면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거친 게 다 사라집니다. 미세한 것만 남아요. 그 번뇌가. 그래서 이건 거친 형태의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것만 남고, 그 다음에 아나함도가 일어날 때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은 남아요.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 성냄은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 중에서 이 감각적 욕망과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나함이 되는 순간. 그러면 성냄이 다 사라지면 또 뭐까지 사라져야 돼요? 네? 그렇죠. 후회는 성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 후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나함이 되는 순간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후회, 이 세 가지 심리작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라한이 될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해태 원침, 그 다음 존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무명,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은 이제 탐욕을 나눠진 거고, 이 7가지 심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만도 남아 있습니다. 자만도 아라한이 됐을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 자만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자기가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잘난치 않은 것. 그러니까 자만을 부릴 만한 것이 아닌데 자만을 부리는 것, 그런 게 있고, 자만 부릴 만한 사람이 자만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자가 되고 나서 내가 나는 수행자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능한데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잘난치 않은 이런 거는 수다원이 되면 사라집니다. 사실은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자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망,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왕 태어날 거면 진짜 부잣집이나 정말 왕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거나 이런 공주로 태어나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갈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다 존재에 대한 욕망.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존재에 대한 욕망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새끼나 무새끼,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욕망은 아라한이 돼야 사라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라함이 돼도 그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윤회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건 조금 더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수다원도가 일어날 때 아까 말했듯이 사견, 의심, 질투, 인색이 사라지고요,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집니다. 사다음이 되면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다음이 되면은 아주 미세한 감각적 욕망과 성냄만 남습니다. 그리고 안함이 되면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지니까 따라서 후회도 사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감각적 욕망과 이 존재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감각적 욕망은 이 안함에서 사라지고, 존재에 대한 욕망, 이것은 안함이 돼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시면 안함이 되십시오. 안함이 되면 후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들뜸, 해태, 혼침 이런 것도 아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해태, 혼침이라는 것도 아란이 돼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란이 되기 전에는 항상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다원이 될 때, 사다함이 될 때, 안함이 될 때, 아란이 될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있는 모든 번뇌가 이 순간에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다원 도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뒤에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식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문전향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 다음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고 하는 이게 준비, 빠리깜마라고 하는 준비의 마음, 그 다음 우빠짜라라고 하는 건접하다는 이제 깨달음이 건접했다 이 말이고요. 수순은 이제 앞에 윗바사나 지혜와 열반을 수순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종성이 일어납니다. 종성. 이 종성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의 마음, 이 막가라고 하는 수다원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세속에서 지은 선업은요, 읽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선업이나 악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저놈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건 주로 전생의 업으로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생의 선업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아직도 이제 부자로 이래 살아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그런 죽기 전이라든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가보가 익으면, 이 생에서 갑자기 우리가 축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생에 받을 수 없는 가부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 태어날 때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부는 몇 급을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읽는 시기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은 업들은 이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오랜 생을 거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출세간의 마음은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요 보세요.
수다원 도가 일어나고 나면 바로 수다원 가가 일어납니다. 이건 한 심찰나의 차이도 없이 바로 다음에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다원 도라는 것은 분류를 하자면 선한 마음에 해당하거든요. 이 선한 마음에 일어나고 나면 바로 그 과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두 번. 그래서 요렇게 요 도의 인식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성자가 됩니다. 수다원의 존재가 되고, 그 수다원이 존재가 된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수다원과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 단계 이전에서는 우리가 뭐를 열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상카를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런 수행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열반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을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보통 뭐로 들어가요? 니미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니미따 대신에 아니미따라고 하는, 니미따가 없는, 다시 말해 표상 없는 열반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자만 가능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열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반에 선정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수다원이 되고 난 성자는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반락을, 그러니까 열반에 과의 선정에 들어가 있다, 과의 삼매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반을 상태로 해서 그 선정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다원이면 수다원과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다음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 사다음과의 선정, 아나함이 되면 아나함과의 선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 열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면 아주 큰 기쁨과 평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지복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다 이 말이죠.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출생한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한 수다원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과가 일어난 그 이후의 존재들은 성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종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면 악체에서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체에서 벗어나고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살도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다원이 되질 않아요. 수다원이 되면 7번 내로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그 보살도를 닦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수다원 존재는 그냥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지 않고 거기서 수행을 딱 멈추고 또 계속 이제 다른 바라미를 닦는 거죠. 사람은 딱 한 번 좁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례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한 번 온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오냐? 욕계로는 딱 한 번만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되고 나면요, 인간계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는 딱 한 번밖에 더 안 태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계나 무새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나함가가 되면 욕계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나함은 설사 선정을 안 닦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선정이 들어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나함이 될 때 사라지는 번뇌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 또 성냄, 후회 이런 거 다 사라지죠. 우리가 선정을 장애하는 5가지 요소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 성냄, 그죠? 의심, 해태, 원칙, 벌떡과 후회인데, 여기서
혜태 혼침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부분의 주요하게 우리 선정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번뇌가 벌써 아나함이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나함의 이런 존재는요, 선정에 들어가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함가의 이런 존재들은 죽을 때 항상 선정에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새끼나 무새끼 이상에 항상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나함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환이라고 합니다.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나함은 이건 이제 응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다. 아나한이 된 존재에게는 우리가 공양을 바쳐도 그 공양하는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되고 공양 받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정말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응공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나? 한자는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는 뭐냐면 이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유학이라 그럽니다. 아직은 공부할 게 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아라는 뭐라 그래요?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무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나함까지는 아직은 번뇌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이 선업, 악업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도 이렇게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라함이 돼도 선업이라 그러죠. 선한 행위가 되고 또 불선한 행위도 일어나는데 이 아라함부터는 선과 불선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뭐 선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라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옛날 선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허공을 나르는 것처럼 흔적 없이 간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해도 흔적이 남지 않고 뭐 푸른 창공을 나르는 뭐 외로운 뭐 새처럼 이렇게 쭉 날아가지만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마음들은 그냥 마치 거울에 뭐가 비치면 작용하듯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왜 아라한이 돼서도 뭐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가보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뭐 등에 등창이 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과거 전생의 업이 아직 남아 있는 건데 전생의 그 인연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현재 더 이상 업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생에 몸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과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번뇌는 없어졌다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그 성냄이나 이런 악업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재생이 되지, 그 오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란이 됐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여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은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염원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뇌는 다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여열반은 뭐냐 하면 오온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된다고 해도 이 오온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오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과거 전생에 지은 업 같은 경우는 받아야 돼요. 또 몸으로 이렇게
뭐 누가 칼로 찌르고 이러면 또 상처를 입고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는데, 이제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재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온도 완전히 오온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불이 꺼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촛불이 이래 있는데 그 촛불이 계속 이렇게 이불에서 이불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가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고 나면 촛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촛불이 어디로 갔어요? 간 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불이 꺼졌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무여열반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그 용어가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형태의 성자가 있다. 수다운, 사다, 마나, 마랑.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보살도를 가고 싶다고 하시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11번째 지혜에서 수행을 멈추세요. 그리고 열심히 보살도를 닦으세요. 근데 나는 빨리 아란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열심히 더 수행을 하셔가지고 수다운, 사다, 마랑 이 생에 바로 아란이 되시면 뭐 더욱더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다원이 되면요 사라지는 그 번뇌의 정도가 그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흙하고 요 손톱에 있는 흙처럼 수다원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번뇌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줄 만한 그런 번뇌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됐다 그러면 일단 안전지대에 간 거다. 더 이상 이제 악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생에 뭐 성자의 대열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열반당에 와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4번째 지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도의 지혜고, 15번째 지혜가 아까 말했던 과의 지혜입니다. 도와 과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 16번째가 이 반조의 지혜입니다. 뭘 반조하느냐 하면요, 깨달음 얻고 나서 아 내가 수다운 도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과가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열반을 체험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수다원이 되면 내가 버린 오염은 뭐다? 뭘 버렸어요? 사견과 의심과 질투, 인색이 버려졌죠, 그죠? 그 다음에 버릴 오염원이 뭐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조를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분은 반드시 이런 반조를 한다는 거죠. 자기 반조를 하고, 이걸로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중생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성자의 삶, 혈통이 바뀌어서 성자의 반열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되기 싫은 거예요. 중생의 삶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 지혜수행을 지금까지 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지혜수행은 사실 말 미파사나라고 하는 이거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 도와 가가 일어나게 한다. 도가 일어나게 하면 과는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가지 도, 직연청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파사나 수행이고, 그러면 이 수행을 한 이익이 뭐냐? 왜 우리가 이런 미파사나 수행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수행도 번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가지고 번뇌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을 오래 닦으면 그 선정의 힘 때문에 다른 번뇌가 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번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없애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그 성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관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세속에서도 뭐 VIP 뭐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특권층에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는 관을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성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되면 공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수다원 이상의 우리가 그 디가니까야인가 그 경전,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전에 보면 우리가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보시는데 100배의 과보가 있다 그럽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에게 이제 배고픈 개에게 음식을 던져도 100배의 과보가.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1000억 배가 그래 있습니다. 수다원이 된 존재부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불가사량이에요. 불가사량 그 과보가. 그만큼 이제 이 성자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멸진정에 들 수 있다.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과의 삼매. 이 과의 삼매는 수다원 사람, 아라한을 정득한 사람은 다 선정에 과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멸진정을 정득할 수 있는 건 아라한과 아라한 두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존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세간의 팔선정을 다 닦아야 돼요. 세간의 팔선정이 뭐예요?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이 8가지 선정을 다 익히고 아나한과 아라한이 된 존재만이 이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멸진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요. 색계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색계 초선을 이루고 색계 초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무상고 무아임을 밑바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색계 이선정에 들어가요. 이선정에서 나와서 또 무상고 무아로 이선정의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하고 이렇게 해서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무소유처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면 이제 어떤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반조를 해야 됩니다. 내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도 보고 나중에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보고 나서 이제 내 몸 주위에 있는 것은 뭐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성가가 부르면 가겠다, 부처님이 부르면 가겠다, 뭐 몇 가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와서 무색계 사선정,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가고 나서 그 비상비비상처의 마음이 2번 딱 일어나고 나서 마음이 딱 끊어집니다. 이거는 앞에 선정은 뭐라 그랬어요? 과의 상태는 열반을 대상으로 들어간 선정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간 것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진정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살아서 소위 말해서 물질과 정신 중에 정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죠? 몸은 남아있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보통 일주일 정도. 일주일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온 존재에게 보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멸진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게 또 성자 중에서도 아나한과 아라한이 돼야만이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멸진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이 멸진정에 들어가야 번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멸진정은 번뇌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벌써 번뇌가 없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은 고통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이 몸의 체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멸진정이 들어가도 죽은 상태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몸은 있는데 체온은 그대로 있고, 또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은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불에도 안 타고. 여러분들 공부해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우리 옆에서 불 질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공부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란이 됐고 팔선전을 다 닦았으면 이 멸진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가 딱 올려놓고 멸진정 들어가 보세요 하고 불 질러 버리세요. 실제로 뭐 경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스님이 멸진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집은 다 탔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일주일을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나올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대성자가 났다고 막 절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아이고 이거 여기다 안 되겠다 딱 날라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와 관련된 물건들이 타지 않기를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북구경 같은 데도 보면 멸진정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꼭 이렇게 깊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뭐 거의 찾아오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래가 보통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이한,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다원 과의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특권이지만, 이거는 정말 이걸 VIP라고 한다면 이건 VVVIP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특별한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멸진정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라고 마치겠습니다. 7가지 청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청정은 다른 말로 하면 8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전상에서는 8정도, 개정해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 7청정도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니까입니까? 디가입니까? 그 경전 중에 부르나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가 대화하는 게 있어요. 아마 마지막 니까에 나올 겁니다. 그 사리불 존자하고 이제 그 부르나 존자 아시죠? 사리불은 지혜 제일,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청정에 이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7가지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서울에 올 때 말이 한 번에 서울까지 못 달려오잖아요.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을 바꿔 타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니 마방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 하남에 가면 그 마방집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마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올라올 때 항상 그걸 거쳐 가던 곳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마방에서 가서 말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말이 지치면 거기서 말을 갈아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 7번을 가듯이 이제 개청정부터 심청정, 견청정, 도의청정 이래가 7가지 청정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청정도론이 그 7가지 청정으로 말씀을 한 거고, 또 이 청정도는 처음에 뭐예요? 이 엉킴을 어떻게 푸느냐? 우리 사람의 엉킴이 있다. 이 엉킴을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엉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엉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엉킴을 푸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이 개정해라고 하는 이 3가지 방법을 한 개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슬기로운 비구는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엉킴을 푼다. 이런 그 개성의 그 하나의 개성에 대한 주석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7가지 청정의 단계로 설명을 했고,
개정해로. 그래서 요게 이제 개정이고, 이걸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5가지를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청정에 비유했고, 정은 심청정에, 그 다음에 그 해수행은 이 5가지 청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해청정에 대해서 심청정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근접산매도 이걸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요거를 우리가 심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청정, 행도청, 직견청정. 우리가 오늘 했던 이 직견청정까지가 이제 청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혜 단계로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을 분석하는 지혜, 도의청정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도비도청정은 분명한 이해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행도직견청정은 생멸의 지혜 후반부부터 사라짐의 지혜. 그 다음에 뭐야? 공포, 위험,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그 다음 뭐야? 혐오감으로 바라보는 지혜. 그 다음에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그 다음에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11번째. 12번째가 수준은 이까지가 행도직견청정. 그 다음에 13번 종성. 이거는 보통 이제 여기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직견청정에. 도의지혜. 그 다음에 15번이 뭐예요? 과의지혜. 16번이 뭐예요? 네, 반조의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5가지 청정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16단계의 지혜로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처음에 수행을 해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까지를 어떻게 수행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런 수행이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이제 청정도론이고, 이 청정도론을 7청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직접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아라한까지 와봤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라한이 되셨어요. 직접으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이제 그 특권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도 제가 이제 원래 이 선언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수행 아카데미 이런 것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지식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고 이 수행에 대한 바로 알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해야 사실은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여러 수행법들이 들어오고 제3의 수행법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곳에는 항상 부작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신심도 뚜렷하고 신심도 확실하게 생길 수가 있고 바른 견해,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수행을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다가 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견을 바로잡기 하는데 도움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불교 수행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제 장소도 섭외가 다 되고 장소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막이라고 원주 가는 쪽에 원주가기 바로 직전에 문막 IC가 있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면 10,000원 내외예요. 택시를 타도 10,000원 안 되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한 6, 7, 8, 9 한 석 달 반을 지금 이제 수련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언제라도 와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한 달 정도를 더 다른 데서 이제 거기서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달 정도를 다른 데를 찾아보고 적당한 데 있으면 이제 한 달 정도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석 달 반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쉬면서 그냥 미얀마 스님들 한 달 반 동안 좀 쉬게 해도 되고, 미얀마가 결제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미얀마 결제는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예요. 그래서 그 결제 끝나는 시기가 10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제 중간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10월 말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달이 더 어떻게 될지는 한 달고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요. 앞에 그러니까 6월 6, 7, 8, 9월 중순까지 석 달 반의 일정은 이제 결정이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이제 우리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카페나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날짜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럴 때 와서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이제 또 사기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좀 아비담마나 청정노론을 재미있어 하는 분도 있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면서 전체 아비담마와 청정노론을 묶어서 한 기수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쯤에 아비담마를 다시 한번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초급반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또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하세요. 어렵다고 못 오는 사람들 있을 텐데.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청정노론 공부하신다.